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의를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끌리냐 가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하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누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당근에 것이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에게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배부르고 듣다 시리는 자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배부르고 듣다 시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에 진짜 복이 임합니다. 다른 건 가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돈도 의지하지 마라. 육신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돌아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오늘 5장인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희가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탄원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내 기업에서 지금 남유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떼게 될 것이다. 남유다의 나라와 살림살이에서 집에 돈 벌고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또 남유다라 백성들로 하여금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 원수를 섬기게 하는 땅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유를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아세라들을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때와 자녀 때가 모두 아세라상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돈이 잘 벌리는 거, 생산이 잘 되는 거,
노동을 하면은 큰 부를 얻는 것을 바알신을 우상을 섬기면은 그런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게 바알신이고, 아세라상은 자녀들이 다 산되는 것, 자녀들 쑥쑥 잘 놓고 잘 되는 것을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일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사람을 믿습니다. 자, 사람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은 나의 건강, 나의 부, 나의 재물, 나의 자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힘을 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것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신앙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남유다가 애국과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이웃나라 강대국들에게 힘을 빌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과 애굽의 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누구를 영접합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안 하고 내 잔머리 굴리고 내 건강 생각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우상이 주인이고 내 육신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고 너희의 몸을 만든 사람이고 너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 의지 마라. 나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나만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짜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재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헌물을 말하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달라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가면서 복받았다 해서 일확천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아도 애굽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에게 달려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갑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라는 것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내가 빛입니까?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가 빛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지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돈은 의지하기 쉬워요. 누가 돈을 줘보십시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압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뜻을 압니까? 이 전체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압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가지고 다니라고, 요즘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걸 그냥 주식이 아닙니다. 읽으라고. 밤낮으로 읽으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늘어갑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바쁘거든요. 저도 바쁩니다. 저도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읽어야 됩니다. 세상은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말씀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로 가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이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남녀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내하고 별 상관이 있어? 그냥 내대로 살아가면 되지. 남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는 한번 자몰라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욥에 있는 모든 것을 걷어가거든요. 자녀도 걷어갑니다. 재물도 걷어갑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걷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걷어갑니다. 그럴 때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려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거지가 되어도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또 이 말을 또 반복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거든요. 31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엇을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만역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투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은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남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인간은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인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뜻을 품는다 해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한다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를 꿈꾸고 내가 돈을 많이 준비해놔도 그 돈을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주일에는 학생이라도 공부를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말을 또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요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아멘. 일곱째 날에는 아무리 바빠도 밭갈 일이 있고 추수를 거둘 일이 있고 비가 내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쉬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바쁘고 내일 시험을 친다 해도 주일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말라기서 보면은 너희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고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10의 1을 드리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50만 원 벌어갖고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45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에게 안 주십시오?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가 얼마나 건조합니까?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 반면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온다고 해도 아무리 무덥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해서 더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더위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무는 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물 때도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졌다고 해서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고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다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승승장구하고 승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있어도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만사형통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난이 오더라도 가뭄이 있더라도 더위가 있더라도 잎이 청정하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고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나쁜 것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나라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430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맞는 삶이지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